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격려하고 축복할까요? 2025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실까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2026년 힘을 냅시다. 아멘. 네, 현실을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것을 소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카드 결산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무엇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어떤 것을 입고 있는지.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아빠한테 어디 가자고 많이 쪼릅니다. 어디 가자고 할까요? 교회.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다이소 가는 걸 좋아해요. 아빠 다이소 한번 가면 안 돼요?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한 곳에 다 있다 보니까 가격도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용카드 결제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카드 결제 내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예로 들면 옷의 가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원단, 소재가 옷의 비용을 많이 차지합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소재가 가격이 비싸겠죠. 네, 뭐 캐시미어나 뭐 비싼 소재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작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또 따져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높이 쳐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디자이너가 만들었는지, 광고 및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옷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남아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청년들이 선교 왔다고 큰 공장을 견학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쓰진 않지만 청소년 때 제가 MLB 모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단의 모자를 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공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모자가 만들어지는 것 하나하나 공정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렇게 하나의 모자가 만들어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모자가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루트도 있지만 상표만 붙지 않았는데 비공식적으로 판매되는 루트도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그 상표 하나가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이는데 가격 차이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품, 물건만이 아니죠. 사람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품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담임 목사 혼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년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명품 교회로 불러질 수 있는 효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 스스로도 최고의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떼어버리고 싶지만 잘 떨어지지 않는 상표,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꼬리표가 또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정보화 시대고 또 매스미디어가 또 이제 문자나 다양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유명인들의 미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줄로 알았지만 무명일 때는 괜찮은데 유명해지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작은 사건이 큰 문제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 타인이 준 상처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떼어내고 싶지만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문제, 그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자랑할 만한 상표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바로 떼어내 버려야 되는데 떼어내지 않는 꼬리표를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그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따라가던 무리들이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았던, 특별 레슨을 받았던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형틀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붙잡힐지 모른다라는 염려 때문에 잡혀가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가능하면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혹여나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길 바라며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마지막 만찬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면서 십자가가 일어나게 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주님 알려주셨지만, 십자가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자신의 가족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성들은 주님에게서 적극 도망쳤어요. 멀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그 서두를 보면 한 여인이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적극 달려갑니다. 당시 여인은 남성에 비하면 약한 존재예요. 밤은 여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예수님의 시신은 그 밤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뜬 눈으로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무엇인가 이상한 거예요.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덤을, 그 안에 있는 돌과 흙을 파내어서 무덤 안에 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 묻을 넣고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 뒀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큰 돌은 치워져 있고 지키고 있어야 될 경비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그곳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인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 시신마저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와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을 끝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렸던,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기대의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각 부임한 우리 담임 목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시지요? 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듣게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당사자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세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힘으로 풀고자 했지만 풀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렸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문은 열려있다고요? 닫혀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혹시나 주님처럼 나도 붙잡혀가는 게 아닐까,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은 아닐까. 근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또 다른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숨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이 더욱더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이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들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무덤으로 달려가지 못했어요. 그저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고 있는 그 문 가운데 그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더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 여인의 보고를 듣고도 빈 무덤에 달려가지 못했던 제자들,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겠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서점가에 다양한 책들이 출간됩니다. 여러분, 책들 많이 보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국 성인들의 이렇게 평균 독서량을 보니까 2권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책을 사실 수 있는 은혜를 2026년 마련했습니다. 일반 책은 아니지만 2달에 한 번씩 책을 사실 수 있도록 매일 성경책 여러분 준비했으니까요. 혹시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갈 때 우리 큐티책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사람들에게 사실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많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늘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걸 좀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계발서를, 특별히 청년들이 때로는 나이가 많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책을 구매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2026년 내년 2026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책들이 많이 발간됩니다. 내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근심과 염려가 되다 보니까 책들을 통해서나마 우리는 예측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과 염려와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정답을 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는 긴밀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경험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24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도마죠. 도마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회가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부활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여러분, 도마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은 간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그는 굳이 자기 소리를 내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그렇게 높게 채점되지 않죠.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이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평강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마야,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맞았어. 우리가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어서 비록 주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도마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반응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도마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타깝죠. 무엇이 도마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없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한 명이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야기해요. 무엇이 그런 고백이 나오게 했을지 알지 못하지만 도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가 어느 순간 주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열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지극히 그는 현실주의자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기회 앞에서 그의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 예를 들면 쓰나미가 올 때 높은 곳으로 피신해야 되고 큰 지진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안전지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마 도마는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제자들처럼 피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 다락방에 없었던 걸로 보았을 때 어떤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빠르게 그 다락방에 모였다면 도마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한 후에 제자들의 모임에 복귀한 것 같습니다. 그는 어쩌면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한 이성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의 고백 가운데 내가 그의 자아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도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을 믿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주의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성주의는 믿음을 머리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나의 논리에 맞아야 되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입으로 먹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철저히 우리의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우리 사회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과학, 문학, 사회, 정치, 인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어요. 이동수단의 발달로 먼 곳을 우리는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게 했어요. 과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1부와 달리 2부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를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뭐냐면 1부 시간 같은 경우는 앞자리에 조금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2부에 올라오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예배당 앞에서 서 있는데 오늘 앞에 90세 넘어가시는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먼저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이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성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졌던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잖아요. 한평생 지성이 최고인 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지성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머리로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지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내가 자신이 중요했던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자신과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골 나사렛에서 연약한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죽어갈 존재가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라는 것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죠? 그의 지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십니까?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데 지성,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사울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십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광야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세속화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 쾌락을 얻게 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신다라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러나 때로는 많은 심은 신앙이 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보다 때로는 우리의 취미와 여행, 개인의 만족과 때로는 가족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는 지금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뿌리 깊어요. 성경의 한 책을 보면 사사시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체 시대가 세속화의 영향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첫 출발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대제사장 엘리가 타락했어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명보다 때로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사들이 많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그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을 했지만 그의 자녀들도 영적인 본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호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세속화는 우리의 삶과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보다 나를 위해서 쓰여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상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내 뜻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우상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단이 세상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진리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시작점은 비슷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해, 용서,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수많은 중독과 쾌락,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전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선교가 일방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향해서 무식하다, 독선적이다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던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멈춰있는 도마에게 미리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무덤으로 뛰어가지 못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믿지 못했지만 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믿음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오늘 이 다락방에 다시 오셨을 때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시간이 흘러 8해가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방에 누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줄 찾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지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전지대를 찾고 있었던 도마가 드디어 오늘 이 밤에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밤 이들의 공간도 보면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 안으로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니? 왜 도망쳤니? 나를 부인했니?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꼬리표, 때로는 스스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지 못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떼어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섬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없고 믿음이 멈춰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2025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움에 멈춰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마는
비록 보았어요.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어떤 상황과 그 부분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달았던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우리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정도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해요.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예요. 새로운 출발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면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약해져 있는 문제를 만난 도마이지만 오늘 도마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멀리 주님에게서 도망쳤던 도마지만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명자로 세우세요. 저곳이 어디냐면 인도에 있는 도마 성당입니다. 그 성당, 그 교회 입구에 그의 고백이 적혀 있어요.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제자 중에 가장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땅끝 인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때로는 힌두로,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그의 고백처럼 드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돈, 큰 돈도 아니죠. 30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명품 인생이 아니라 꼬리표를 끝까지 달고 참 안타까운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 역시도 그런 인생이 될 뻔했어요. 꼬리표를 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떨어져 버린, 주님을 부인하고 끝나버린, 믿음 없이 행함 없이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도 참 멋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도마의 고백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고의 고백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호성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